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류할 때에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는 일반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특수한 집단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용어랄지 혹은 법률 용어랄지 또 주식 용어랄지 혹은 건설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전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들은 전문 용어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성도 간에 대화하면서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아멘이 우리 성도에게 자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주문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최면의 수단으로 아멘을 큰 소리로 또 반복적으로 남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전문 용어인 아멘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계획을 연기한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교회를 방문하여 이 잘못된 모든 일을 바로 잡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한 자신의 뜻을 교회에 전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두고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 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까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오해가 있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연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 자신이 아멘한 결과였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일에 아멘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올바로 아멘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멘 하는 대신에 아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바른 신앙 자세로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이 되게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로 아멘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나의 진실을 담아서 아멘해야 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래 2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먼저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고 또 마게도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가는 것이 원래 내 모든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 때 고린도 한 번, 또 돌아올 때 고린도 또 한 번 해서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했습니다. 그 은혜를 끼치고자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저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 이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목적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모든 계획이 경솔한 생각으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라는 말이요, 이것은 꼭 지킬 마음으로 세웠던 진실된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신뢰를 잇는 일을 계획을 하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아멘이었다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었다,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아멘에 나의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진실,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실로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멘은 크게 네 경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합니다. 진실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을 다짐하며 아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합니다라는 뜻에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 후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멘은 네 번째로 맹세의 표시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서원할 때에 이 모든 것에 내가 진실로 약속합니다. 난 진실로 맹세합니다. 내가 꼭 말한 대로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생명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의 생명은 바로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해야 이게 진짜 아멘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진실이 없이 아멘하거나 혹은 아멘 후에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아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잘못된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멘했던 것, 또 사람 앞에서 아멘했던 것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졌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온 주민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기브온 거민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원주민들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할 생각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저희와 화친조약을 맺었다고 지적합니다.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과 맺었던 화친조약은 원천무효입니다. 저희가 먼저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 아니했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윗을 가까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이 될 욕심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남은 가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그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분명하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평생토록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아멘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책을 많이 썼던 분.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루이스 박사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1차 세계대전 때 군 입대하게 됐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입대 전 자신의 친구인 루이스에게 자기 아내와 어린 딸을 부탁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자네의 처자식을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만 돌봐줄 줄 알았는데 친구 없는 동안 돌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죽어버렸을 때에 루이스 박사는 약속대로 친구의 가족을 평생 돌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의 아내가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박사는 평생 신실한 모습으로 돌봐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저렇게 무례한 사람, 더 이상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더 이상 도와줘봐야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때마다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 아내의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진실을 담아서 아멘 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내 진실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실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에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의 생명은 오직 진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자주로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아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진실을 담아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아멘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셨습니다. 예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은 예하셨고 순종하셨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아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가 크게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을 그는 먼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염려했던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지 아니할까? 이것이 바울은 더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주시겠다 하신 주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멘 하신 우리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되게 믿고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아멘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영육간의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실된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불신의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말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대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5대 상징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태극기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국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보면 바로 애국가입니다. 국가. 세 번째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피고 또 피어 영원토록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뜻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는 무궁화를 국화로 이렇게 이제 선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옥새입니다. 봉황 2마리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국새죠. 그래서 저것을 봉황 2마리가 있고 무궁화꽃으로 이렇게 둘러쌌기 때문에 저것을 봉황국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국장입니다. 국장이라는 것은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라의 문장입니다. 공무원증이나 표창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장이나 훈장, 외국 기관에 발송되는 중요 문서들,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학위증서, 그 외에 임명장, 여권, 재외공간 건물에 우리나라의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이죠. 자, 이 가운데 국세를 통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 도장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아까 봉황 국세를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면 저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 보증의 표시입니다. 외교문서 등에 1년에 15,000여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찍힌 모든 내용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그대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만큼 국세가 찍힌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그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신실되게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아멘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실루아노 혹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 전도자들, 사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말인데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볼 때에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사역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연기된 것, 그것은 결코 사람 생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연기된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나 편하자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때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갈 때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돌아올 때 다시 들려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한 지적한 가운데에 저희가 그 모든 것을 고쳤는지 돌아오는 길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급하게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잘못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린도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했지만 마실 물이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불평이 터집니다.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하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 물을 저희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km쯤 더 행진했을 때에 거기에 마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큰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그늘진 데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그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는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무서운 재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 무서운 재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도 뒤에도 아니 계시고 내 오른편 왼편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성놈같이 되어나오리라. 분명히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의 고난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중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걸로 전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주님이 뜻하시는 때에 이루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아멘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아멘입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어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오직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할 때에 yes and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예스입니다. 예,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저지와 형편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yes and 아멘입니다. 분명히 아멘은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요, 우리 성도들만의 신앙 전문 용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약속하신 복된 용어입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약속된 용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아멘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실을 담아서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또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멘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기도의 찬양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아멘이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체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나의 아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담아서 아멘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서 아멘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약속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 믿고 진실된 모습으로 지키며 아멘했는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이
많든지 적든지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멘이 또 사람 앞에서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진실을 담은 아름다운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며 우리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아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속에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아멘을 통하여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을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멘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아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표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멘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진실해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